지난 주일 본문은 사울 왕 사후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후의 일을 다루었습니다. 7년 6개월 내전과 혼란을 마치고 드디어 왕이 되었지만 사울 통치 40년의 흔적들이 사람들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위협은 더 현실이 되어 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대파하고 오랜 세월 기럇 여아림에 보관되어 있던 법궤를 새 도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로써 정치와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사무엘하 7장 1절은 그 후 시간이 흐른 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적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일찍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던 때에 이렇게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나단처럼 다윗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상황을 바라보는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은 말뿐 아니라 정말 칼도 창도 없이 돌멩이로 싸워 이김으로써 그의 고백이 살아있는 신앙임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말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을 직역해보면 이 전쟁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보면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전쟁의 승리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의 삶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가 사무엘하 7장 1절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성공을 거두고 평안히 자리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많이들 딴 생각을 합니다. 힘들게 산다고 하지 못했던 것, 먹지 못했던 것, 가지 못했던 것들을 합니다.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견주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삶이 평안해졌을 때 다윗은 생각의 초점을 자신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자신은 평안히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천막 속에 있음을 미안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상황을 들어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렵게 청약 들고 오랫동안 고생해서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전세 갱신하지 않아도 되고 집주인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평안합니까? 이때 우리는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라고 생각합니까? 나아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975년부터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찾거나 초대해서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하며 고마움을 표해왔습니다. 평화의 사도 메달은 한국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정부 차원에서 감사와 예우를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나라에서 끊임없이 부정당해왔던 그분들의 참전 경험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목숨을 건 바보 같은 선의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은 경제 개발과 민주화를 단기간에 이루어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껏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겠지만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 누렸던 바보 같은 선의를 되돌려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며칠 전 수행했던 아프가니스탄의 기여자들을 모셔온 작전명 미라클 아니겠습니까? 삶이 평안하십니까? 이런저런 고민을 지나 이제 감사로 가득한 삶에 이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할까요? 성전을 짓고 싶다는 다윗의 말에 선지자 나단은 반색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그 마음이 기뻤으며 당연히 하나님도 즐거이 허락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원하는 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 밤 꿈에 나단에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윗과 나단이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 때부터 줄곧 짐승의 가죽을 엮어 만든 회막에 계셨지만 단 한 번도 백향목으로 만든 성전을 원하셨던 적이 없음을 언급하셨습니다. 고로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다윗을 마치 목자처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심 원하셨던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눈에 보이는 아주 멋진 건물을 세우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신실한 지도자로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을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지금껏 광야를 겪으며 고생했던 다윗의 삶과는 거리가 먼 평화와 안식의 시간을 백성들과 함께 보내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같은 약속과 더불어 그의 사후 아들 중 하나가 다윗이 꿈꾸었던 성전 건축을 이룰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 그가 잘못할 때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해서라도 바로 세우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이었습니다.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들은 후 다윗은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에 기록된 하나님께 드린 다윗의 찬양과 감사 기도였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법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탄스러운지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공정과 공평을 넘어 편애에 가깝게 온통 사랑을 쏟듯이 자신과 가문을 향해 쏟으시는 하나님의 복에 감격해 외친 소리였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건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이에게 하듯이 온통 사랑을 쏟는 방식 아닙니까? 어찌 저 같은 일을 이토록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이 같은 사랑을 받은 다윗은 자신과 자기 가족의 하나님 기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다윗의 간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으로 온 세상이 은총과 자비를 누리기를 구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흘러가게 하여 우리와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이 땅에 알리는 통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간구했던 복이며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복이며 우리가 누려가야 할 복입니다. 감사와 감격 가운데 다윗이 드린 기도는 훗날 그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계획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드린 기도가 역사의 강줄기를 통과하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계획을 하나님 앞에 품고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받으시기에 얼마나 합당한 것들입니까? 여기서 잠깐 만약이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성전 건축을 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아마도 다윗의 통치 초기는 온통 건축 사업으로 분주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곳곳은 수년 동안 망치 소리, 끌과 정소리, 자재운반하는 이들의 소리로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건 어쩌면 집권 초기부터 온통 주변국들과의 전쟁으로 정신없이 보냈던 사울 왕의 또 다른 길이 되었을 겁니다. 다행이고 감사하게도 분명 선한 의도였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기에 다윗은 사람을 세우는 목자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혹이나 선한 의도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듯이 우리를 보다 더 근본적인 다른 길로 이끄시는 것이 아닌지 깊이 새겨봐야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는 겉으로 보면 계속 주변국들과 전쟁을 치르며 강성해가는 다윗 왕국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세밀히 보면 그렇게 강해 갈 수밖에 없었던 성공과 승리의 비결을 보여줍니다. 성공을 이룬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운이 좋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성공에는 나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공식과 비결이 있음을 압니다. 일명 맛집이라고 줄 서는 집들만 해도 국물 하나 내는 것만 봐도 그냥 그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듯이 다윗의 승리와 성공 또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비법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는 다윗의 승전 기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붙어서 항복을 받아냈을 뿐 아니라 메덱 암마를 빼앗아 왔다고 합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앞선 블레셋과의 전투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단 한 절만 언급하며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고 담백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메덱 암마가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땅을 빼앗았다는 걸까요? 메덱 암마를 어떤 신학자들은 어머니의 굴레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이들은 팔의 곱비란 의미로 해석합니다. 메덱이 곱비고 이 암마라는 것이 길이를 재는 단위로서의 팔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는 것은 블레셋의 곱비를 잡음으로써 지배권을 가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팔레스타인을 장악했던 지배권을 블레셋에게서 빼앗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당시 신식 철기 문화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던
블레셋을 이기고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절에 보니 모압을 정복해 조공을 받게 했습니다. 사사시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모압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승리로 이제 모압이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바와 아람과도 전쟁을 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이러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늘 주변국의 밥이었고 당하고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나라들이 두렵고 또 부러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도 강력한 왕이 있는 주변국처럼 그렇게 되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다윗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승리의 그 이유와 비결을 사무엘서 기자는 8장 6절과 14절 뒷부분에 반복하여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이룬 수많은 승리의 비결은 그 핵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앞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에 그치지 않고 하나하나를 다윗의 삶 속에서 얻게 하시고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방 선지자 발람의 말을 빌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히 이행해 가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시편 기자는 시편 92편 1절에서 5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였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이 고백이 이번 가을 우리 삶에도 넘쳐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찬양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울려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왕이 된 이후의 다윗의 모습을 보며 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어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허할 수 있을까요? 어쩜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을까라는 감탄이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하 9장을 보니 이것은 감탄을 넘어 감동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을 뿐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왕정시대의 왕이 된 자는 자신의 이복 형제들 뿐 아니라 친형제들까지 모두 잠정적 적이라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경우 피해 숙청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 된 후 이와는 아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래전 요나단과 맺은 약속대로 요나단의 혈육인 무비보셋을 찾아 환대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전사하던 바로 그날 5살이었는데 급히 도망가다 2 다리 모두가 부러져
보행 자체가 어려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몸도 성치 않고 가진 것도 없는 몰락한 집안이었기에 무비보셋의 삶은 고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를 이어 2대 왕이 된 다윗이 승승장구하자 그는 더 불안을 안고 죽은 듯이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보낸 사람이 그를 찾아내 데리고 왕 앞으로 갔을 때 무비보셋은 얼마나 절망했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나라에 남은 화근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 이제 자신마저 숙청한다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성치 못한 다리를 끌고 다윗 앞에 나아가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근데 다윗의 말은 매우 의외였습니다. 예상과 너무 달라 정말인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되돌려 줄 뿐 아니라 왕과 같은 식탁에서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처럼 대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자기 생애 원수와도 같았던 사울 집안의 자손을 환대하고 호의를 베풀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요나단과 했던 약속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언제 했습니까? 그건 무비보셋이 태어나기도 전 20년도 훨씬 전에 요나단과 했던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약속 이후로 태어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약속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지키고 이루어 가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이 이행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 칭찬하시는 것? 이런 평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해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비보셋처럼 스스로 죽은 개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왕의 식탁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자격 없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사무엘하 10장은 9장과 별개의 이야기 같지만 실은 매우 대조적인 한 쌍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약속했을 뿐 아니라 요나단에게서 은혜를 입었던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혜를 되갚았습니다. 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였지만 무비보셋은 감사히 받았고 왕의 식탁에서 그것을 누렸습니다. 근데 암몬이라는 나라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암몬은 다윗이 보여준 호의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이걸 나하스의 아들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문제 삼았습니다. 호의를 호의로 보지 않고 전쟁을 위한 염탐이라고 해석해 결국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자신의 호의를 받아들이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괜한 조문을 보내 이를 초래했을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래전 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당시 암몬 왕 나하스는 길앗 야베스를 위협하고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원래 암몬은 이스라엘과 피를 나눈 사람들이었고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영토를 둘러싼 다툼 때에
사사 입다에게 패한 뒤 점차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암몬의 공격을 받게 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도움을 청하자 사울은 급히 모은 군대로 암몬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 나하스에게 사울은 원수였고 대적인 셈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다윗이 쫓겨다니자 암몬의 나하스 입장에서 외관상 다윗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의 적은 내 친구이다는 말과 같은 셈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광야 도피 기간 동안 자신에게 호의적이었던 암몬 왕 나하스의 부고를 듣고 당연히 조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그것을 적의로 판단해 조문단에 수염을 자르고 옷을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찢어서 되돌려 보냈습니다. 다윗의 선의를 조롱으로 화답했습니다. 이 일로 암몬의 한운뿐 아니라 그가 용병으로 끌어모았던 주변국들조차 싸움에 대피함으로 심각한 내상을 입었습니다. 무비보셋과 대비되는 한운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렇게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는 질문을 해봅니다. 첫째, 하나님, 행여 우리 또한 한운처럼 하나님의 뜻을 오역하고 거슬리는 무모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둘째, 하나님, 혹시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못 판단해 호의를 저버리고 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리해 봅니다. 겉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왕으로서의 다윗의 통치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왕보다도 가장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고 주변 국가를 평정했던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엔 더 선명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그 가문을 통해 구원을 완성해 가신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세우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신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인생 속에 이토록 선명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얼마나 자주 또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평안에 이르게 하셨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껏 수많은 이들로부터 받고 누렸던 바보 같은 선의를 이제 우리도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누는 사람, 그런 사회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아무리 선한 의도로 기도하고 준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불평하거나 섭섭지 않기를 구합니다. 그보다는 더 근본적인 다른 길로 이끄시는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무비보셋처럼 자격 없는 우리지만 주님의 식탁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의 전생애가 하나님을 보여주듯이 우리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산 증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